몇 분들 이렇게 뵈면서 참 올랜도 중앙 침례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많이 뵙지도 않았는데 그냥 올랜도 중앙 침례교회 그리고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샘솟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나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저술한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의 요한 1서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은 그저 신앙인들에게 사랑하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생명력 있는 삶과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죠. 그렇죠?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많이 읽으셨을 테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사실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부족한 종이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상기해 보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깨닫고 다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허락받은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배워서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 속에 녹아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녹아져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그 세상 속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한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저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대면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함으로 인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헌신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특별히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3장 18절 말씀에서 행하자.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계명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저는 지금 장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달 장애인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어티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지적 장애를 동반한 뇌성마비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사역의 주 대상입니다. 처음 제가 이 장애 사역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장애 사역이 현장이 아니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정말 낙후되어 있는지를 황폐한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로부터도 잊혀진 사람들, 잊혀진 곳이 바로 장애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주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UGA에서 비영리 기관 경영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마치는 즈음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사역을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학비와 생활비를 이렇게 벌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일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애 사역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제 시간, 제 삶을 다 들여서 다 투자해서 하지 않으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내려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때쯤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번지 점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줄이 묶여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떨어져도 살겠죠. 그렇죠, 여러분?
번지 점프해서 떨어져도 죽지 않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번지 점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건데, 그런데 이걸 다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장애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돈도 없었고 제 주위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역을 위한 장소도 없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그때가 떠올라서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5명의 사람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과 함께 하면 잘 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애틀랜타에 간 지도 아무 연고도 없는 애틀랜타에 간 지도 그때 이제 겨우 2년쯤 되었을 때인가요? 그랬을 때입니다. 그렇게 깊게 아는 분들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5분들,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이 5분들을 만나서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한번 전쟁을 치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장애사역 7개년 계획을 이렇게 쭉 세웠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득하기 위해서 딱 마치 싸움에 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준비를 딱 하고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제가 장애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계획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들춰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정말 잘 준비했거든요. 이걸 들춰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조인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나 이거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이 2번째 분을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말만 조금 달라요. 목사님, 제가 200% 조인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한데. 3번째 분을 찾아갔습니다. 이분도 조금 달라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분을 다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며 준비했는데, 저는 5분 모두 한 분도 제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저는 그때 아직 장애인들을 잘 몰랐어요.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저는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직 장애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장애인들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들여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의 생명을 드려서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장애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3살 청년이었어요. 이렇게 삐쩍 말라있는 청년이었고 되게 이렇게 좀 조용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항상 조심조심하는 그런 친구였고요. 어티즘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어티즘이라는 장애 말고 또 심각한 게 뭐냐면 강박성 정신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강박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이 마음속에 some kind of 이런 그런 두려움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조심조심하게 되고 예민합니다.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그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첫날 그 친구가 딱 왔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건 되게 조용하지만 한번 폭발하면 무섭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어느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장애인 한 명당 선생님들 한 사람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근데 저는 페이퍼워크가 좀 있어서 오피스에 잠깐 갔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일을 이렇게 서류를 뭐 이렇게 들춰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폭발을 한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잘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잘 따라하질 않아요. 잘 이렇게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푸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한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막 다급하게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빨리. 뭔진 모르지만 터졌구나.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을 쫙 열었는데 그 친구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의자를 들고 있었어요. 던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정말 전 그때가 경험도 별로 없었고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많이 알지도 못했던 때였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 그냥 깜깜한 거죠. 그때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
그냥 그 한마디만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가서 사랑해라. 그냥 그 말인데 다 이해되어지더라고요. 다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냥 순간이에요. 그냥 눈 깜짝할 그 순간인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걸어도 안 돼. 너무 천천히 걸어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분명하게 이 아이에게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순간 의자를 던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 의자를 안 맞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가서 조금씩 더 다가가니까 그 친구 앞에 왔을 때쯤에 그 친구가 저를 발로 차더라고요. 주먹으로 치고 제 얼굴에다가 침을 뱉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다가가서 이렇게 안았어요.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괜찮아. 괜찮아. 그 친구가 저를 밀쳐냅니다. 다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저는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다시 저를 밀쳐냈습니다. 다시 끌어안고 그러자 제 어깨를 물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1시간이었는지 1시간 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동안을 그 아이와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점점 캄다운이 되는 거예요. 캄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거의 다 거의 다 캄다운이 됐을 때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속으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와서 이 친구를 데려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이렇게 폭발했을 때 부모님이 오지 않고 이 친구가 캄다운 됐을 때 부모님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폭발했던 것을 봤으면 얼마나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 친구를 교회에 안 데리고 오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음 주야.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 오는 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그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못 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든 그 친구든.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또 하나님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머리가 까매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까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 앞에서 오는 거예요. 저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상한 서툰 이렇게 웃음을 얼굴에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오티즘을 가진 친구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얼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하지만 웃지만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아, 이 친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이 친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찬양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Jump into the light 찬양이 있었어요. Jump into the light. 근데 그 찬양 중에 가사가 어떤 게 있냐면 He is the light. He is the light. 이런 모션으로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한번 얘한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찬양하는데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율동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한번 해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폭발하면 어떻게 해? 근데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He is the light 얼굴을 보면서 He is the light 딱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한 번도 그런 걸 따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어는 이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제가 그 작은 행동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 마음이 꼭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자녀를 이렇게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처음 뒤집었을 때 처음 이렇게 섰을 때 그리고 처음 이렇게 걸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그 감정? 여보 빨리 와 이리 와봐 걸었어 얘 걸었어 그때 그 감정 있잖아요. 그때 그 기쁨. 제 마음이 정말 그런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이 작은 행동을 제가 이렇게 하는, 왜냐면 그 바로 다음 주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게 신경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다 본 거예요. 선생님들이 얼굴 표정이 다 느껴져.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순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그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예배가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힘든 가정에 아기 하나가 태어나 보세요. 그 집이 살아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 생명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는 바로 그런 생명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complete, 완성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길,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없이